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오늘 말씀도 아마 쓴소리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는 바로 그 유대인들, 율법에 아주 천착돼 있는 자들, 율법을 삶의 하나의 모습으로 생각하는 종교인들, 그런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히브리서를 쓸때 바로 그 율법의 종들이 어떻게 죽으며 그들의 특징이 뭐고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예수께서 대제사장이다 이런 말씀을 쓰면서 그들에게 설득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그 대제사장은 바로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반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하나님의 아들 된 분이 친히 우리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면서 너희를 구원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제 그런 면에서 이 히브리서의 이 부분은 아주 심각한 얘기들을 많이 쓰죠. 딴 데는 없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즉 영적 체험을 가지고 영으로 이렇게 인도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옥 가는 자들, 또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원론적으로는 성령을 회방하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원론적으로 순전히 그 의문 글로 읽어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을 회방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확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빚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성령을 회방한 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누가 문제가 되냐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소위 히브리 사람 중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종교인들.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레마와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멸시하고 그의 능력을 폄훼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회방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과 히브리서 10장 그 사이에 있는 문장에 보면 어떻게 타락해서 지옥 가게 될지에 관한 얘기인데 이것은 율법에 속한 자들 중에 야곱 같은 자들이 아니라 열한 형제, 별들과 같은 자들이 타락해서 망해가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 중에도 단지파가 있죠. 이 단지파는 없어졌잖아요. 그건 없어진 거예요. 근데 뭐 반이 남았다 어쩐다 그러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인간을 없앤다고 그래서 훅 바람 불면 다 날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사단의 회로 전락한 거죠. 하나의 예표입니다. 12지파 중에. 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히브리서를 잠깐만요. 히브리서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주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쁘지. 네,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면 뭐 기분이 흡족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모세라는 말은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그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모세 이름은 어디까지 얘기합니까? 바로 홍해를 건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홍해가 아니라 물세례의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이 이제 소위 훈련을 받는 거죠. 믿음을 갖기 위해서 고난도 받고 징계도 받고 하나님의 말씀도 주는데 그들은 한 명도 제대로 서 있질 못하고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다 죽게 되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임무를 대신해서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이때 바로 히브리서 4장 6절에 여호수아가 참 재밌어요. 여호수아 여기 보면 예수스라는 말이에요. 이게 여호수아랑 예수랑 같은 얘기예요. 헬라 말로는 같은 얘기입니다. 예수가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이렇게 썼지만 실제는 예수스예요.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약 여호수아 때 그걸로 소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7일째 안식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면 그 다음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예표기 때문에 실제 본래의 의미의 안식은 그로부터 이제 몇천 년이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들을 바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주었다면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았겠지만 이건 예표다. 그래서 안식할 때가 아직 남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께서 이제 마지막 재림하기 전까지 백성들을 모아서 이제 안식에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때까지 아직 남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직 남아 있어. 자, 봅시다. 자, 히브리서 4장 10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에 들어갔다는 건 뭐예요? 죽어 낙원에 갔다는 얘기예요.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쉬심같이 그들도 더 이상 이제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육체를 입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 일들을 이제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가 결국 이제 만약 목사라고 합시다. 그 목사가 죽었어. 그러면 복된 거죠. 그러나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저는 옛날에 그 죽었던 목사들 두 사람, 그 목사들이 지옥에 있는 것, 그게 지옥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서사라 목사님은 그들이 그 옥에 있다고 얘기하더라고. 창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시니 이 안식은 우리 살아있는 사람 같으면 휴고 또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율법에 속해 있으면 이제 목베이 또는 어디죠? 그 피난처 거기에 들어가서 가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안식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안식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천년왕국을 다스릴 때 그 1000년 동안이 이제 안식이 되겠죠. 6000년이 지나고 1000년이라는 마지막 세월에 안식에 들어가는데 그 안식도 본래 본질적 의미의 안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질적 의미의 안식은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왜 못 들어가느냐? 힘써. 그런데 순종치 아니하면 못 들어가. 뭘 순종하는 거죠? 아주 재밌게 여기 썼습니다. 여기 뭐라고 썼어요? 여기 unbelief,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믿지 아니함. 다시 말하면 순종치 아니함으로 죽는단 말이에요. 본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식을 다 맞추고 거기에 힘쓰라고 얘기하는 거야. 잘 알아들어. 그러면서 이제 개역성경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말씀에 관한 본질적인 얘기인데 원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돼서 그 아들이 이 땅에 온 게 그 하나님의 안식이잖아요. 아니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말씀이라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 utterance, 혀에서 혀를 굴리고 소리를 내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바로 레마로 얘기한 그 내용들은 실제 살아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이다 너희 그러는데 이게 그냥 너희가 암기하고 뭐 이렇게 주절주절하는 그 말씀이 아니야. 살았어. 요게 에네르게스, 에너지 살았단 말이에요. 에너지, 에네르게스. 여기는 퀵입니다. 근데 엄격히 얘기하면 살았다라는 이 퀵이라는 단어는 여기 보면 존 살았다. 이거는 퀵 살려준다라는 의미예요. 이 말씀은 퀵했다라는 건 make alive 살아서 움직인다 이런 얘기 퀵이란 말은. 그리고 powerful 에너지가 넘쳐. 그리고 칼보다 two-edged sword 양 날이 이렇게 그 검보다도 훨씬 날카로워. 그럼 왜 칼에 비유했죠? 말씀이 칼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날카로워. 실제 베이기도 해. 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말씀 그리니까 뭐 베는 건 상관없고 그냥 utterance, 입으로 나불나불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안 그래. 그리고 뭐라고 하면 piercing, even to the dividing sunder, 둘로 나누어 뭐를? soul과 spirit.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제대로 표현하는데 영과 혼은 인간의 영과 혼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영혼이라고 불러야 돼요. 그러면 혼만 있는 사람이 있느냐? 있습니다. 혼만 있다. 그게 이제 짐승들이에요. 그렇지만 죽은 영으로 된 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영만 있느냐? 있습니다. 그거는 성령이나 천사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혼이 없어요. 그러니까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육체를 컨트롤하는 혼이 있고 이 혼만 있으면 짐승이 되고 사람이 되면 여기에 영이 붙어서 영혼이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찔러 쪼개. 그러면 여기까지는 영의 생각, 요거는 혼, 네가 한 나쁜 짓 이렇게 쪼갤 수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어느 누구도 쪼개기는커녕 알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관절이 있는데 관절의 뼈 안에 골수가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건 육체를 얘기하는 건데 관절과 골수는 모든 병의 근원이 된다고 뭐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 것들도 고치는 능력. 몸의 모든 약하고 문제가 된 걸 고치는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말씀이 없잖아요. 그냥 뭐 말씀 몇 구절 가지고 그게 그런 뜻입니까 하고 백이 하나 말씀 가지고 자랑하죠. 아무리 이 땅에서요 인간적으로 목사가 성경을 연구하고 무슨 성경을 뭐 풀어놨다고 하는 그 주석서를 읽고 어쩌고 전부요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못합니다. 제가 얘기하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은 시험만 3번 친다. 그리고 성경을 줄줄 외우잖아요. 그들은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무 소용이 없다. 소용이 없는 건 둘째치고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러면 저거는 저 칼은 잘못하면 나를 찔러 죽입니다. 근데 나를 찔러 죽인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자꾸만 뭐 남한테 나를 높이고 자랑하려고 서기관 바리새인처럼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죽어요. 이런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채로 에이 뭐 설마 죽이겠어? 끝난 거예요. 완전히 죽기로 예비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여기 디선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요게 크리티코스, 크리티마, 크리탄가? 이거는 심판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크리스티코스라고 하는 건 분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판단이죠. 그런데 뭘 판단하냐면 요거 사람의 생각, 그래서 엔수메 네우스, 그리고 요거 그 생각, 이 마음의 카르디아스, 마음의 뜻을 감찰한다 그러는데 요게 에노온, 이거는 뜻이 아니라 마인드, 인텐션을 감찰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훤히 아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속이고 그 순간에 지금 당장 벼락이 안 떨어지니까 그냥 계획인다? 안 그래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느냐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죠. 안 들어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백날 뭐 어떻게 외우고 어쩌고 안 들어주세요. 근데 제가 좀 혹시 이 영상을 들으면 그 양반이 뭐 목사가 됐는데 좀 찔려요. 원래 제가 그분을 저렇게 이제 목사로서 영적 지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끌고 왔는데 결국은 직업으로서의 목사, 이게 될 수 있다. 거기다가 삶이 깨끗하지 않잖아요. 목사가. 그러면요 그 목사는 살지 못해요. 그 디모데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한 집안에 그 한 아내를 둔 자식이 믿는 자여야 할지니, 이게 안 되잖아요. 뭐 이혼이나 하고 뭐 서로 사이는 안 좋고 원수지고 자식은 뭐 팽개쳐두고 그러면요 이 목사라는 직업으로 죽어요. 근데도 이제 걱정되는 말들이 있지. 자기는 천국 간다고 생각한다는데 아이 갔으면 나도 좋지. 그런데 천국 갈 사람은, 특히 세루살렘 성에 들어갈 사람은 상태가 달라요. 뭐 오케이 이제 할 수 없지 뭐. 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다 까발겨지는 거예요. 지으신 것들은 어느 것 하나라도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만물이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분, 상관하다, 아주 매니페스트하게 명확하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린 지금 몸을 육체를 입기 때문에 안 보이죠. 하나님은 훤하게 아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걱정하는 게 뭐냐면 겉으로 훌륭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말씀도 모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에서와 야곱을 비교해 보시면 압니다. 에서가 훨씬 훌륭해 보이나요? 모르겠어요. 그 표현한 걸로는 난 훌륭하다고 생각 안 하는데 그게 더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나 봐. 근데 에서는 하나님이 버렸어요. 야곱은 겉으로는 엉망이지만 야곱을 택한 것 같이, 이제 예를 들면 겉으로 보기에 뭐라 그럽니까? 양심도 있고 경건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보셔야 돼요.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응? 참 무섭습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네. 자, 이제 이 종들, 그 종들을 도우시는 분으로서의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란 말을 썼을 때 예수께서, 이거는 율법의 종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대제사장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속죄제를 드리는 분. 다시 말하면 그 종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 그럼 아들들도 이 죄를 용서하십니까? 이름으로 용서하되 딱 용서가 끝나면 다시는 그들을 씻을 필요가 없는, 오직 세족식, 발을 씻는 일만 남았는데, 이 발을 씻는다고 하는 이 세례가 바로 성령의 세례입니다. 근데 자꾸만 씻는다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면 발 가지고 다니면서 더러워졌으니까 씻나 보다. 아니에요. 기름을, 그 마리아라는 여자가 기름을 발에 붓습니다. 왜 붓죠? 기름이 뭐죠? 성령. 그래서 그게 한몫이 되는 내용이에요. 발에 기름을 부고 머리털로 닦았다는 것과 세족식의 그 발 씻는 행위가 같은 얘기예요. 성령 세례. 오케이. 그래서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에게는 예수는 제사장으로서의 직책이 아니고 누구로서의 직책이에요? 친구.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도리라는 건 저번에도 얘기했죠. 뭐라고 그랬어요? profession. profession. 호몰로기아스. profession. confession이라는 얘기예요. 자백, 고백. profession. 근데 이 기아스라는 건 그냥 말로 자백하고 내 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 앞에서도 죄를 인정하는, 그것이 이 도리입니다. 그걸 굳게 잡어. 그러니까 예수께서 예수 이름으로 그 앞에 죄사함을 받는 이 호몰로게오스, 게이스, 로기아스, 요거를 꽉 잡아. 그런 하나님이 승천하셨어. 부활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종들은 무조건 예수께 나아가야 돼요. 먼저 죄사함을 얻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반드시 메타노이아,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돌아온 자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여기 카리스토스,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라. 카리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너희가 나가야 돼. 여기 finding grace to help in time of need. 은혜를 발견하려고, 은혜를 얻으려고. 그러니까 은혜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걸 보려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아까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뭐냐, 그런 얘기를 한데, 근데 제가 되게 뭐라 그랬었죠? 인격적으로 만남이라는 것에는 뭐가 들어있느냐면, 인간이 만난다. 그게 같은 소리를 해.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다행이고, 아니면 안 돼요. 무슨 인격적인 거야. 택도 없는 소리. 그게 무슨 얘기랑 똑같으냐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돕는다니까, 말씀 그러니까 말씀은 인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살았고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인 예수를 따르자 이렇게 했는데, 자, 이 대제사장 된 사람들은 원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도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데, 이분은 대제사장, 사람 중에 뽑은 대제사장이랑 같이 육체를 입고 있지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즉 하나님께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어요. 우리가 이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옵니까? 여기 strong crying, 아주 강한 crying, 울부짖음과 tears, 눈물로 여기
prayers and supplication. 간구와 소원을 offered up. 주셨대잖아요. 그리고 그는 경외하심으로 he feared. 하나님을 두려워하심으로 그는 들으심을 입었다. 들었다. 하나님이 그를 들으셨다. 우리 사람들에게도요. in the day of his flesh.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기도와 간구를 올리는데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올릴 정도로 우리 육신의 이 영혼의 혼의 우리의 이성이 반드시 아버지 앞에 그렇게 되도록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면 부르짖는 것으로만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부르짖음이 같이 따라오도록 되면 더 좋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육체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아버지께 기도와 간구를 올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가 아들이라도 우리도 아들이죠? 아들인 사람도 있고 아닌 분도 계시겠지. 아들도 육체를 입고 있을 때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는데 고난을 멀리해? 돈이라면 환장을 해? 돈 자꾸만 쫓아다니죠. 빌어먹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 복음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으로 이 얘기를 하시는데 눈물이 났던 귀절이 뭐냐면 바로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사랑치 말라. 사랑치 않는 거요. 생각하지 않는 거요. 가지려고 하지 않는 거요. 사랑치 말라. 왜냐하면 육신의 정욕, 음욕이죠. 안목의 정욕, 뭐 좋은 차 타고 뭐 좋고 높여지고 뭐 이쁘고 뭐 어쩌고 이거죠.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막 높아지려고 하는 거. 뭐 서울대를 나왔느니 뭐 외국에서 뭐 유학을 했느니 이런 거 버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에 의지하지 말아라. 모를 땐 거기에 의지했더라도 버려라. 때가 되면 다 버려야 돼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받으신 고난으로. 그러면 저 순종함이 없으면 다 죽죠? 무엇으로 순종을 받아요? 고난으로. 징계로.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유다의 지파에서 나온 인간의 제사장이 아니고 멜기세덱 하나님이 보낸 그 제사장, 대제사장의 계열을 쫓는 그런 분이세요. 즉 한 번으로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온전하게 되신 분을 순종하는 자만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단 말입니다. 아니면 못 얻어요. 자꾸만 다들 뭐 지가 자기를 생각해가지고 사람이 사람을 칭찬한다? 큰일 납니다. 차라리 좀 나쁘게 보이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런데 자꾸만 좋게 보이려고. 근데 내가 뭐 일부러 좋게 보이려는 게 아닌데, 아니 그게 그거야. 우리 인간이 살면서 원수마귀가 고난으로 장난질 하잖아요. 그러면 옳게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한 행실을 자꾸만 변명을 하잖아요. 난 이래서 그랬고 뭐 이렇게 하려고 노력했고 다 가짜예요. 난 아까도 마음이 참 안타깝던데 그 자리에서 얘기할 수는 없고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정신 차리세요. 남이 볼 때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람이 훨씬 훌륭한 겁니다. 그런 자들은 자기에 의지하기 때문에 순종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 구원을 얻는 거예요. 뭐 제가 걱정되죠. 나중에 일어나 보면 만약에 그대로 나가면 지금껏 다 버리고 제대로 안 되고 그냥 나가잖아요. 그러면 지옥에 있어요. 물론 심각한 지옥이 아닐 수도 있지만 하여튼 어두움에 있어요. 구원을 못 받아요. 땅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구원받는 건 한 길밖에 없어. 가짜 거짓말 시켜가지고 뭐 시골에서 뭐 농사 지으면서 있는 다 거짓말이에요. 시골에서 농사 질 사람들은 어디서 뽑아가냐면 천년왕국에서 뽑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지금 천년왕국까지 가지 않고 뽑는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자들. 그게 저 시골에서 농사죠? 그런 가짜를 마귀들이 자꾸만 심는 거예요. 그래 너는 그래도 시골에서 밭대기라도 붙이면서 살 수 있어. 걱정하지 말고. 기관전. 예수께서는 아들이시지만 이건 아까 했던 거지.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 종들의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이 종들, 율법의 종들, 히브리인들.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세월이 지났어. 이때 때라는 건 뭐냐면 여기 그냥 때가 아니에요. 그냥 때가 아니고 시간. 여기 시간이란 말이 나오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그거를 안 갖다 맞췄네. 할 수 없지 뭐. 여기 원래 시간이란 단어가 따로 있어요. 없네. 여기 내가 안 갖다 놓고 잘못 쓴 거야. 자, 이건 놔두고 헬라어는 놔두고 볼게요. 때가 오래되면 세월이 지나면 마땅히 선생이 될 거야.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 될 거야. 그거는 종들이에요. 그나마 이방인들 말고.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너 또 가르침 받니? 맨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제가 좀 걱정되는 게 나는 말씀을 잘 모른다. 그러면 말씀의 도의 초보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배우는 거야? 또 배우는 거야? 목사가 됐는데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이때부터 젖을 먹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나랑 통화하던 그분도 젖을 먹고 있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다. 그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아직도 말씀의 도의 초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들 중에 이 젖을 먹는 자는 왜 문제가 되냐면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아이라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치 못한 자요. 이 어린아이고 의의 말씀을 경험치 못했다 그러니까 뭐 아들도 어린아이인 시절이 있다. 있는데 여기 말하는 이 어린아이와 의의 말씀을 경험치 못했다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의의 말씀이 그 마음 안에 심겨져야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빛의 자녀. 경험치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이라는 건 장성한 자의 것이니 장성해야 돼요. 자, 요 지금 말하는 저희는 지각을 사용해서 이 얘기가 누구냐면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맺은 자들의 선과 악을 완전히 분별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소위 셋의 후손처럼 선을 아는 자가 돼요. 근데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연단을 받아야 돼요. exercised. 훈련을 받아 바로 선과 악을 여기 보면 good and evil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선을 아는 discern 분별하는 이 discern이라는 말 여기 크리진이라는 건 디아크리진 이 크리지라는 건 판단하다 여기에 이제 분별하다는 뜻이에요. 뭘 카로우와 여기 뭐예요? 카코우 즉 선과 악을 분별하도록 exercise 훈련받아서 그들의 센스 지각이 그들의 센스가 그걸 알아들어야 된다. 그거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면 종들은 천국 못 가요. 그러면 그건 악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 젖은 도의 초보를 말하는데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이제 말씀을 듣고 들어온 그 길의 초보를 버리라고 하잖아요. 아직도 똑같이 또 뭐예요? 이 도의 초보가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거요 종들이 하는 건데 했던 회개 또 하고 하면 이게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이 자체가 아버지께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지 못했다는 얘기고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 그를 믿는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례들과 물세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세례, 성령의 세례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안수, 죄를 전가하는 안수. 누구에게 하죠? 염소들 중에 아사셀에게 보낼 염소에게 안수하잖아요. 또는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전수하기도 하잖아요.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죽은 자들의 부활이라는 건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resurrection of the dead인데 죽은 자. 그러니까 여기 dead라고 하는 건 이미 이제 사망한 자들을 얘기하는데 그 자들의 부활. 이 두 종류가 있죠. 목배임을 받아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 두 번째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심판 받을 거예요. 털을 다시 닦지 말리는. 또 그 생각하고 또 그 생각하고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러잖아요. 아까도 이제 뭐 잠깐 제가 뭡니까 그저 먼저 강의를 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이제 이 성경 공부를 하기 전에 미리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아주 또 그 가짜 목사들 항상 하는 그 원론적인 얘기를 또 하더라고. 제가 이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어둠에서 빛을 갈라내요. 그랬더니 이제 단순하게 단순 논리, 도의 초보로 치면 어둠과 빛은 다른 거다. 태초에는 그 어둠이라고 하는 그 혼의 생명 가운데 영이라는 생명을 분리해내요. 근데 뭐 그걸 모르지 뭐. 오케이. 그런 털을 다시 닦지 말라네요.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한 번 얘기했으면 딱 기억하고 마음에 두어야 되고 좀 걱정되더라고 나는. 그냥 뭐 뭐라고 얘기는 안 했는데 걱정돼요. 오케이. 자, 여러분들 젖을 먹는 종들의 죽음. 여러분들 지금 젖을 먹고 있는 분들 계시죠? 도의 초보? 아직도 회개하면서 또 회개해야지 주여 용서해. 이거 하는 사람들 아직도 계시죠? 아직도 성령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세례를 잘 몰라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머리에다 물 뿌리고 뭐 그런 거 하나요? 그 다음에 아직도 그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뭐 여기 안수 받고 싶은 사람 나오세요 그러면 또르륵 가서 안수 받나요? 지금 히브리서는 하나같이 6장까지 하나같이 얘기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종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6장 뒷부분에 가면 이제 타락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또 얘기를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뭐 한 주 하여튼 열심히 지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